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지나가고 또 새롭게 또 아이들의 학기가 시작되는 이제 가을을 이제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아 있는 여름을 잘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아이들이 새롭게 학기를 또 시작하고 또 새롭게 또 학업에 임하고 또 친구들과 만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또 힘들지 않고 잘 부드럽게 이 모든 과정들을 잘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함께 또한 공부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함께 하셔서 또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안에 들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뭐 이제 거의 여름은 끝나가고 있는 것 같죠? 아닌가요? 제가 지난주 일주일 동안 필리핀에 있었는데 확실히 필리핀보다 한국이 덥습니다. 필리핀이 열대 지방이긴 한데 1년 내내 더운 곳이니까. 근데 진짜 더운 거는 이제 아마 5월, 3, 4월 봄 그 어간이 아마 제일 더운 것 같고, 지금은 약간 오히려 좀 이렇게 소강인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이 더 덥더라고요. 온도가 평균적으로 한국이 4, 5도 더 덥습니다. 한국 여름이 이제는 필리핀의 최고 기온들을 이제 경쟁할 만큼 아주 더워졌어요. 그래도 한 주 전에 갔을 때보다는 그래도 조금 시원해진 것 같긴 합니다. 여기 한국이. 얼마 안 남은 거겠죠? 또 이제 뭐 다음 주, 뭐 그 다음 주 아이들 또 계약하고 막 그러니까 아마 이제 뭐 가을이 곧 와서 또 이제 춥다고 또 할 일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5페이지로 나오나요? 그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강의 안에 15페이지입니다. 제 6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간 되는 대로 이제 진행하고 빨리 마치면 빨리 마치도록 할게요. 자, 살인하지 말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5계명을 보면서 이제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얘기를 했는데,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이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10계명이 만약에 이제 두 돌판으로 주어졌다면, 그것도 확실하지는 않죠. 이제 두 개 돌판으로 오른쪽 왼쪽에 하나씩 주어졌다면 이제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첫 번째 돌판에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아마 들어갔을 것이다. 두 번째 돌판에는 이제 사람 사랑하는 계명이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얘기했었죠. 근데 이제 특히 지난주에 그 계명이 중요했던 이유는 하나님이란 이름,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는 당연히 뭐 1, 2, 3계명 또는 4계명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당연히 들어가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 부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탐욕까지,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까지 이제 이어지는데, 거기 하나님이란 이름이 들어가는 계명은 5계명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5계명부터 10계명 사이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이제 비중이 있고 무게감이 있는 거였다. 그 다음에 공경이란 단어 자체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과 부모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부모 공경하는 게 되게 이제 중요한 계명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것을 이제 해석하고 적용하는 문제에서 이제 역사적으로 약간 문제가 됐던 것이 소위 이제 국가의 이제 위정자이죠. 통치하는 사람을 공경하는 문제하고 또 이제 부모 공경하는 것을 이제 연결해서 이제 해석한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신자 참배 문제나 제사 문제로 연결돼 가지고 이것을 이제 신자 참배 문제를 허용하고 제사를 허용하는 측에서는 이것을 이제 그 국가의 위정자에 대한 충성 문제로 연결시켜 가지고 그것을 허용을 했었고, 좀 더 전통적으로 이제 가져왔던 이제 우상 숭배,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도 섬기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그런 진영에서는 조상 제사나 우상 그 신전 참배 이런 거 모두가 다, 또 황제 숭배 마찬가지겠죠. 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다라고 해석해 왔다. 뭐 이런 전 논쟁적 내용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하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이어집니다. 기본적으로 문장이 아주 짧습니다. 그냥 살인하지 말라, 딱 두 구절로 나와 있죠. 물론 한국어는 표현상으로 주어가 빠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특별한 어떤 문자이자 언어이기 때문에 뭐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이제 영어 표현이나 원래 원어 표현은 이제 주어가 있긴 있죠. You shall not kill. 그러니까 너는 살인하지 않을 거야. 살인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do not murder, do not kill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제 명령어에서 이제 표현되는 거죠. 자, 한글 성경은 그냥 자연스럽게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두 개로 나옵니다. 출애굽기에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신명기에는 이제 뭐 의미상 차이는 없죠. 그냥 단어로만 이제 말진이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은 조금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킹 제임스, 그러니까 17세기에 나온 영어 성경 가운데 가장 권위 있는 옛날 성경에는 킹 제임스 왕의 성경이죠. 이 성경은 이제 You shall not kill, 그러니까 죽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shall not은 그러니까 그냥 명령으로 이제 do not kill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이제 좀 더 이렇게 do not kill은 약간 좀 이렇게 좀 구어체적인 그런 표현이고 약간 좀 문어체적으로 가면 이것이 you shall not kill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살인하면 안 돼 뭐 이런 의미인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쓴 킹 제임스라든지 RSB는 현대어 번역입니다. 리바이스 스탠다드 버전이니까 이제 표준 개정역인 거니까 우리로 친다면 이제 개역 개정에 해당하는 뭐 그런 성경이겠죠. 여기는 이제 you shall not kill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은 이제 murder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계명이 좀 다르죠. kill만 쓰면 이것이 반드시 사람만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누굴 죽인다고 했을 때 I kill you 이렇게 하면 나 너 죽일 거라 했는데 이 kill이란 표현을 우리가 개한테도 쓸 수 있고 뭐 동물한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여서 이렇게 고기로 먹는 이런 경우들 또 이렇게 싸워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 야생동물이랑 싸워가지고 이제 내가 야생동물한테 이겨가지고 죽였다 그러면 이제 kill 단어 쓴단 말이죠. 근데 murder란 단어는 주로 동물한테 쓰는 표현이 아니죠. murder란 단어는 주로 대부분 다 인간한테 쓰는 겁니다. 그 살인이라는 표현 쓸 때 그때 이제 murder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NIV나 NASB나 ESV 같은 좀 더 최근 성경들은 좀 더 이렇게 구어체에 가까운 성경들입니다. 그러니까 킹 제임스랑 RSV는 약간 좀 문어체 중심의 번역을 하는 그런 성경이고 NIV나 NASB나 ESV는 좀 더 이렇게 구어체에 가까운 현대어 번역인데 이 성경들은 murder란 단어를 써요. 그 의도가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kill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너무 이제 그 살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개념이 아니라 죽이는 모든 것을 금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그러면 우리가 고기 먹는 거라든지 식물을 죽이는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환경을 파괴하는 이런 것도 다 뭔가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너무 이렇게 부드러운 이름이 돼버리면 이게 원래 의미랑 다른 거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아마 사람 죽이는 거에 제한되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단어를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kill 대신에 murder로 번역한 성경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원어에는 이제 사실 이제 그런 종류의 의미를 완벽하게 구별하는 표현이 있지는 않죠. 그냥 딱 두 개 있거든요. 로우, 티르, 차흐 이렇게 돼가지고 목적어도 없이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이게 사람인 건지 동물인 건지 뭐 자연인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 없이 그냥 살인하지 말라, 죽이지 말라라고만 딱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로우, 티르, 차흐라고 나오는 건데 이제 not kill, do not kill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don't kill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때 나오는 이제 티르차흐에서 이제 그 르차흐 이것이 이제 원어에 해당하는 죽이다는 뜻인데 라차흐란 단어예요. 여기 이제 표현되는 몇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 단어를 사용한 사례들이 민수기 35장 20절에서 21절 이제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16페이지입니다. 넘어가면 고살자를 했죠. 고의적으로 이제 사람을 죽이는 거. 그러니까 민수기 35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그러니까 살인도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우리도 보면 이제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죽이는 어떤 살인 행위를 고의적으로 했을 때 얘기하는 그런 사례가 있을 것이고 법적으로 그런 게 있죠. 그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부지 중의 살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도적으로 죽이려고 한 건 아닌데 실수로 죽이는 거 있죠. 그거를 우리가 과실치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 법에도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과실치사로 별로 죽이려고 의도하지 않은 건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죽인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운전하다가 누군가 죽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냥 지나가다가 이제 부딪혔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죽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냥 살짝 뭐 의도적으로 죽이려고 한 건 아닌데 그냥 이제 뭐 싸움을 하다가 또 정당방위 이런 걸 하다가 누가 죽일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이 과실치사 되잖아요. 근데 그때 사용했을 때도 이제 똑같은 단어가 사용됩니다. 어쨌든 죽이다라는 단어가 사용됐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구약 성경은 좀 특이하게도 이제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둡니다. 그래서 과실치사에 의해서 의도하지 않았을 때 누군가를 죽이게 됐을 때 그때 이제 도피성이라는 곳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면 그러니까 피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쉘터에 해당하는 건데 도망을 가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 이를 바로 그러니까 복수를 바로 당해서 죽는 것을 방지하고 그 사람의 잘잘못을 이제 서로 이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좀 조정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함부로 죽이면 안 되고 쫓아가 가지고
복수를 하면 안 되고 그것을 이제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중지하는 일종의 이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죠. 그것을 우리가 도피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사용된 단어 똑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단어가 이제 여러 군데도 사용되는데 간접 살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누군가를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죽이는 거 있죠. 이걸 간접 살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실권자가 이제 명령권자가 있겠죠. 예를 들면 뭐 높은 지위에 있는 왕이라든지 뭐 왕비라든지 뭐 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또는 이제 권력자가 누군가를 시켜가지고 쟤 죽여라 명령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죽인 거는 그 명령을 받은 그 꼬붕이죠. 소위 이제 그 부하가 실제로 죽이는 거지만 실제 죽인 그 가해는 그 사람이 한 거지만 근데 그 명령을 내려가지고 죽이도록 명령한 것은 실제로 죽인 건 아니지만 살인에 가담을 한 거죠. 이게 간접 살인 아닙니까? 근데 그때 사용된 단어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간접 살인이죠. 사실은 이제 이건 다 책임을 서로 이제 같이 공유하는 거겠죠. 열왕기상 21장 19절에 보면 그 이세벨이죠. 그 아합의 아내였던 그 이세벨, 시돈과 오늘 설교에서 나왔는데 시돈과 두로 출신의 그 이방인이자 이교도였던 이세벨. 성경은 아주 나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세벨이 이제 그 아합 왕이 자기가 갖고 있는 포도원보다 나봇의 포도원이 더 좋아 보이니까 이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사라, 나 살 거다, 팔라 그랬더니 이제 나봇이 이거 조상님들한테 물려준 거라 절대 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세벨이 뭐 그런 거 가지고 걱정을 해. 남편한테 가가지고 그 왕이죠. 가가지고 그냥 죽여버리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모략을 짜가지고 남편을 통해서 죽이게 만듭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이 3단계인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죽인 거는 부하가 죽였겠지만 계략을 꾸민 것은 이세벨이고 그다음에 욕심을 가지고 이세벨이 그 행동을 하도록 뒤에서 이제 일종의 이제 욕구를 넣어준 사람은 또 이제 아합이니까 이제 나중에 또 엘리야가 이제 둘 다 모두에게 책임을 묻죠. 이세벨과 아합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비참하게 죽을 것을 예언을 하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그런 배경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약자를 박해하는 것도 특이하게 나옵니다. 이거 보세요. 이런 단어 나옵니다. 시편 93편 3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라고 하는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앞에 나오는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에 사용된 죽인다는 단어는 하락이라는 단어가 사용됐고 그 다음에 고아들을 살해하며라는 단어는 라차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근데 뭐 죽이며 살해하며라는 단어가 의미 같지만 이제 표현이 좀 다른 것처럼 사실은 이제 의미상은 차이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사회적으로 이제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 그냥 예를 들면 이스라엘 나라가 엄청나게 이렇게 악독한 나라라 가지고 과부가 있으면 나그네가 있으면 그냥 다 죽이고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는 그냥 보인대로 죽이는 그런 사회였느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죽이는 거 아니란 말이죠. 고의적으로 뭐 잡아다가 뭐 이렇게 감금해가지고 뭐 때려 죽이거나 뭐 집단 매장하거나 집단 학살하거나 이런 사회는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사악하고 뭐 이렇게 비민주적이고 폭압적인 뭐 독재 정권 이렇다고 하더라도 명분이 있고 뭐 딱히 이렇게 저항하지 않는 한 그냥 죽이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제 늘 구약 성경을 늘 얘기하는 이제 대상이 있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사람을 얘기할 때 항상 고아와 이제 과부와 나그네 셋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고아와 나그네와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는 늘 너희 안에 있는데 이들을 돌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고 가장 큰 죄로 항상 이제 얘기할 때 이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환대하지 않는 것을 아주 큰 죄로 여긴단 말이죠. 이게 오랫동안 구약 성경의 전통이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이 사람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무시하거나 방치하거나 그냥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다, 돌보지 않는다, 사회적으로 환대를 베푸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거를 뭐라고 이해하고 있냐면 죽이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 놔두고 무관심하면 죽이는 거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굶어 죽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관심을 받아서 실제로 이제 공동체 안에서 뭔가 자리를 잡지 못하면 대접받지 못하면 환대받지 못하면 결국은 죽을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누가 죽인 거냐? 니네가 죽인 거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공동체예요. 구약 성경 공동체가
철저하게 이제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중심으로 배경되어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거기다 심지어는 거기다가 나그네까지 포함시키 이 나그네가 이방인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교도이거나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 난민인 경우들도 많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은 죽이는 거다, 살인하는 거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안에 이 사람들을 무시하는 행위까지도 포함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본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있습니다. 존재의 살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는 않는데 이런 얘기가 있죠. 신명기 22장 26절을 보면 처녀를 들여서 만나 강간하였으면, 그러니까 한 남자가 한 여자를 강간했다. 그러면 이것은 뭐 하는 거다? 사실은 그 여자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간은 어떤 면에서는 죽인 거랑은 다른 죄인 거잖아요. 따로 분류된 죄가 있잖아요. 소위 이제 강간에 해당하는 소위 폭력, 성폭력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죄이긴 하지만 이것이 살인죄는 아니거든요. 그죠? 차이가 있잖아요. 서로 다른 거니까. 살인죄하고 강간죄가 아마 다르게 처벌받을 겁니다. 형량도 다를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어떤 여자를 강간을 하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제 그 여자의 생명을 취한 거나 마찬가지의 효과가 작동하는 거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 여자의 어떤 정절, 특히 이제 고대로 갈수록 더 심해지죠. 정절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제 그 여자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여자의 양심과 정체성과 생명과의 방불한 그런 무게를 지니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옛날에는 이제 처녀가 아니면 시집도 못 가고 했던 사회였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 여자를 아내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여자는 결국에는 말하자면 평생 시집도 못 가고 말하자면 이제 거의 이제 방치된 상태로 이제 버림받는 거나 마찬가지게 되는 거니까. 사실상 강간한 것은 살인한 거랑 똑같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간죄와 살인죄를 동일하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소위 존재의 살해, 존재와 정체성을 붕괴시키는 그러니까 자존감과 소위 이제 존엄을 해치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살인 금지를 하는 이유는 뭐냐? 왜 살인을 금지했느냐? 이제 이것에 대해서 창세기 9장에서 이제 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고기를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지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으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지 피를 흘리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사람을 죽이는 것인데 사람을 죽이지 않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제 그 피를 흘리는 행위, 즉 그 생명을 이제 잃게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생명을 부여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냥 생명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을 죽이는거나 거의 비슷한 무게를 지닌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 거죠. 사람과 하나님을 거의 동일시하는 그런 느낌, 굉장히 이제 강력한 힘이 담겨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구약 성경의 이제 흐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십계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미 지난주도 그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라는 계명이 십계명의 그 구약 성경 해설에서는 주로 이렇게 부모 자체에 대한 한 사람으로 이게 적용된 거였지만 이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약간 좀 변형되거나 의미가 확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내가 내 혈통의 부모만이 부모가 아니라 부모의 개념이 확장됐죠.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이제 한 신자가 되어서 한 공동체 안에서 같이 예수를 통해 가지고 가족으로 새로 연결되면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도 내 부모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그 부모를 섬기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또 그 이후에 적용되는 과정에서는 이제 국가에 있는 지도자들이나 직장 상사라든지 또는 이제 나보다 연장자인 사람들도 이제 부모의 개념으로 확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신약에서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이라는 계명도 훨씬 더 이제 의미가 확장됩니다. 특히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이제 아주 중요해지죠.
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러니까 이제 옛사람이라는 얘기는 이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하는 거겠죠. 이제 구약 성경에 따르면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의하면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받는다. 이거를 니네가 구약 성경의 십계명에서도 배웠고 율법에서도 배우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를 더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다음 주죠. 다음 주는 안 할 테니까 다음 주인가? 하여튼간에 이제 다음에 하게 될 간음에서도 마찬가지죠. 간음 계명도 원래 구약에는 그냥 실제적으로 누군가와 또 성적인 관계를 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위 이제 실제 행동이 일어나야지 간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확정을 하냐면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또는 이제 여자가 남자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음욕으로 품는 것 자체가 간음이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로 확장을 시키거든요. 그럼 이제 죄가 엄청나게 불어나는 거죠. 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냥 진짜로 누군가를 죽이는 거가 살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누군가에 대해서 미움을 품는다, 누구를 미워한다, 누구한테 이제 저주를 퍼붓는다, 누구한테 분노한다. 그러니까 노하는 자도 심판받는다. 분노하는 거. 그다음에 형제를 대하여 라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뭐 무슨 새끼, 뭐 무슨 놈, 뭐 이렇게 이제 욕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욕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멍청한 놈, 그러니까 뭐 일본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빠가 뭐 이런 거 이제 일본은 그게밖에 여기 그밖에 없다면서요. 어쨌든간에 이제 빠가 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빙시야 뭐 이렇게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도 사실은 다 살인한 거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확장되는 거죠. 단순하게 그냥 누군가를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한테 분노를 하면서 그를 미워해서 정말 죽일 만큼 그가 너무 싫다, 화가 난다, 우리가 막 끌어오르면 실제로 이제 살인이라는 것들이 대부분 다 그런 분노 속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노를 해서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증오의 마음이 들면 죽이게 되는 거니까 사실은 이제 이 살인이 일어나는 그 과정에 있어서의 그 첫 번째 단계로서의 이제 분노, 미움, 증오 이런 것들도 다 살인의 죄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관련돼서 이제 저주를 퍼붓거나 욕을 하는 것도 모두가 다 일종의 살인 행위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말을 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3계명에서도 우리가 욕을 하는 것들을 이제 되게 이제 나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서양에서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이제 서양 같은 경우는 욕을 할 때 이제 주로 신의 이름으로 욕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주를 퍼붓는. 그때 이제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동시에 사람을 죽이는 일종의 이제 그 저주를 퍼붓는 거죠. 그러니까 3계명과 이 6계명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런 점에서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많이 확장을 했어요. 특히 산상수훈이, 그래서 산상수훈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산상수훈 자체가 말하자면 이제 거의 모든 내용들이 구약 성경의 이제 율법을 재해석해가지고 예수님, 그러니까 구약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필요한 삶의 규범이 율법이었다 그러면 새로운 시대를 사는 이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왔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대신해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니까. 근데 이제 이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는 새로운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새로운 율법이 산상수훈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말한 율법을 재해석을 한 거죠. 근데 이 산상수훈의 법은 사실상 율법을 계승한 면도 있지만 사실은 더 확장한 면이 더 크죠. 자, 그런 점에서 이제 다 이렇게 연결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크게 확장이 됐습니다. 마음의 문제까지로 또 확장이 된 거죠. 자, 여기까지가 또 신약 성경의 이제 의미였는데, 자, 이것이 또 현대로 넘어오게 되면 우리가 지난주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신약에서 이제 교회 공동체로 확장하는 것이 예수님의 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현대로 넘어와 가지고는 그것이 이제 국가의 문제, 돈 통치자의 문제, 제사 문제, 뭐 신자 참배 문제까지도 확장된 걸 보셨죠? 자, 그런 것처럼 이것이 이제 현대로 넘어오면 이 살인이라는 주제가 또 기독교 윤리학 또는 이제 현대 이슈에서는 더 큰 주제들로 확장이 됩니다. 다양한 것들이 있는 거죠. 자, 첫 번째입니다. 낙태입니다. 낙태는
살인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낙태를 우리가 규정할 때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 어디까지가 허용되는가를 규정을 했을 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가장 출발점은 이제 10계명으로 시작된다는 얘기죠. 소위 말해서 이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연장선상에서 해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살인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살인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쓴다면 이 사람 인자니까 도대체 그럼 사람은 도대체 언제부터 사람인 거냐, 이게 중요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언제부터 사람이라고 보는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이 남녀가 관계를 해가지고 소위 이제 수정체가 만들어졌다. 임신을 딱 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가진 것이 확인이 됐다. 아주 어릴 때잖아요. 그때부터 이 아이가 사람으로 취급될 수 있는 것이냐? 되게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낙태를 하거나 또는 이제 임신 중절을 하는 것을 대개로 이제 살인죄의 연장선상에서 봅니다. 대개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이제 기본적으로 일단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낙태를 반대하는 소위 이제 프로라이프죠. 프로라이프, 그러니까 생명을 더 강조하는 이제 그런 이제 강조점이 있는데 20세기에 와서 또 여성 인권의 신장 또는 뭐 페미니즘 이런 것도 등장하면서 그러니까 프로라이프보다 이제 프로초이스, 여성의 이제 선택권을 강조하는 이제 흐름들이 생기게 되면서 이 둘이 이제 경쟁을 하게 이제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도 이제 문제이지만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제 아이가 뱃속에 있는데 그 아이가 예를 들면 심각한 어떤 장애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이 됐다. 그러면 그런 아이를 소위 낙태를 하는 것도 이것도 금지되는 것이냐, 뭐 이런 거 있죠. 소위 장애 문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낙태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천주교 같은 경우는 이제 절대적인 프로라이프이기 때문에 어떤 사례에서도 아이를 낙태할 수는 없는 것이 기본 교회의 교리입니다. 근데 개신교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 아이가 내부적으로 이제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 뇌 문제가 있다거나 장기의 문제가 있어서 태어났을 때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 아이의 이제 미래를 생각해서 오히려 이렇게 고통을 일찍 줄여주는 것이 더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좀 더 생명을 사랑하는 것에 가깝다는 어떤 이런 입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논쟁들도 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 전쟁에 대해 더 중요한 주제이겠죠. 전쟁은 기본적으로 합법적인 살인 행위 이런 거잖아요. 소위 이제 국가가 공식화한 살인을 정당화하는, 심지어는 집단 살인까지도 정당화하는 행위가 전쟁인 거죠.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이게 정당화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놓고 실제로는 전쟁을 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모세 때 받은 명령인 건데, 출애굽해가지고 모세 때 받은 명령인 건데, 출애굽해서 나오면서도 이제 군인들이 쫓아왔을 때 군인들이 그 홍해에 수장되는 것도 막 박수치면서 좋아하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정착을 하는 과정에서 소위 이방인들과 소위 이교도들을 죽이는 소위 이제 진멸까지도 합리화하죠. 그러니까 이 구약이 이런 흐름들을 보면 이 살인이라는 것이 이제 전쟁은 해당되지 않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대체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제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는 이 살인을 이제 철저하게 금하는 명령을 내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명령 속에서는 누구를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얘기를 하셨고, 심지어는 이제 또 뭐 이제 오른밤을 돌려대면 왼밤도 돌려대고, 그다음에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주라 얘기를 하면서 어떤 종류의 폭력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셨죠. 이게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은 이것도 이제 문자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당연히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정복 전쟁이 허용됐고 국가 단위의 이제 공동체였기 때문에 허용되는 것이었지만,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윤리가 새롭게 이제 적용된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명령 하에서는 이제 그 누구도 죽이지 말라고 했고, 예수님도 심지어는 이제 실제로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의 정죄와 이제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이제 물리적 저항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소위 이제 칼을 들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가룟 유다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말하자면 일종의 비밀 결사단 뭐 이런 거거든요. 가룟 유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 가룟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스카리옷이라는 얘기인데, 쉽게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로마에 저항해가지고 싸우는 일종의 이제 무장 투쟁 독립 운동가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늘 예수님한테 했던 얘기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되찾는 게 지금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지금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로마에 저항해가지고 우리가 독립
이루어내는 게 지금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온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늘 하는 얘기가 칼로 싸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칼을 이제 뭐 다시 도로 꽂으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뭐 실제로 이제 저항하지 않으시고 그냥 죽었단 말이죠. 저항하지 않고 그냥 비난 당하면서 고소당해가지고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행위가 말하자면 절대적인 비폭력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윤리가 폭력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소위 비폭력과 어떤 면에서 이제 희생으로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명령을 실제로 이제 몸소 실천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어떤 경우에든지 칼을 들면 안 된다. 어떤 경우에든지 무기를 들면 안 된다. 이것이 초기 기독교인들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313년에 기독교가 이제 공인되기 이전까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제 공인되기 이전까지 초기 기독교인들은 절대 평화주의자들이었죠. 그러니까 전쟁 절대 안 합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칼을 들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인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 경찰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공무원이 될 수도 없어요. 어떤 종류의 공무원도. 왜 안 되느냐? 군인과 경찰은 직접 누군가를 죽이는 거죠. 일종의 직접 살인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공무원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공무원은 실제로 누군가를 죽이지는 않지만 죽이는 것을 허용하는 집단 속에 있는 것이고 또 만약에 고위공직자가 된다면 명령을 내리는 소위 간접 살인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공무원이나 경찰, 군인이 될 수 없는 것이 기본 원칙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죠. 초기에는 그랬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313년부터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죠. 법적으로 이제 공인된 종교, 믿어도 되는 종교가 되는 거니까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인들 중에 소위 이제 공무원들이라든지 소위 왕 뭐 이런 사람들, 뭐 고위 공직자들, 뭐 왕비들, 귀족들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군인들도 기독교인들 되게 많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380년 정도가 되면 아예 국교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때 생긴 결과 그러면 기독교 국가인 건데 그럼 군대 없는 국가?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땅을 내주는 그런 국가? 공권력이 없는 국가? 이런 국가가 있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개념이 기독교랑 국가가 결합하는 소위 크리스텐덤이라고 그러죠. 크라이스트 플러스 킹덤. 그리스도와 국가, 나라가 통합된 소위 이제 기독교 국가 체제가 형성되고 난 이후에는 소위 이제 절대 평화론, 절대 반전주의, 반전쟁 반대주의는 기독교 신앙이 표준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모두가 다 기독교인인 시대가 된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소위 이제 전쟁론에 대한 아이디어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바뀌는 거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사고를 지키면서도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을 유지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직접적이거나 고의적인 살인을 하지 않는 전쟁,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누군가를 고의적으로 침략해가지고 땅을 따먹고 이제 뭐 이런 것들, 의도적으로 막 죽이고 이런 것들은 안 된다. 그럼 정당한 전쟁이 있다. 그럼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정당한 전쟁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일종의 방어전인 거죠.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우리의 가족을 지키는 전쟁, 방어전. 그 다음에 이제 일종의 정당 방위에 해당하는 전쟁. 쳐들어왔을 때 이제 막아내는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를 쳐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소위 이제 아주 분명한 명분이 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행위를 이제 우리가 박탈당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성지 예루살렘이 나중에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죠. 성지 예루살렘이 뺏겨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성주 순례할 수 없게 됐다. 그러면 이제 그 성지를 탈환하기 위한 전쟁을 벌이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십자군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십자군은 정당 전쟁의 명분으로 시작되긴 했는데 실제에 있어서는 정당 전쟁의 명분을 넘어서는 아주 대학살극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나쁜 일인 거죠. 자, 1~2차 대전 당시에 예를 들면 이제 독일 같은 이제 사악한 이제 히틀러의 그 전체주의 나치가 주변의 나라들을 다 침공해가지고 다 땅 다 따먹었다. 그다음 유대인들을 막 대학살했다. 그러면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미국이 프랑스도 먹겠죠. 영국과 미국이 중심이 돼가지고 연합군을 구성을 해가지고 이들을 대항해서 싸운다. 이건 뭐다? 이건 정당한 전쟁이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논리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소위 정당.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정당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 논리에 비하면 그 명분과 논리, 성경적인 어떤 설득과는 달리 많은 전쟁들은 대체로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폭압적이거나 또는 비극적이거나
또 의도하지 않은 어떤 그 악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구조들이 분명히 있죠. 자, 그런 점에서 과연 정당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건가? 전쟁에 정말 정당한 게 있는 건가? 일단 벌어지고 나면 그것은 어떤 행위로 우리가 포장하더라도 정당될 수 없는 사례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공산주의를 뭐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6.25 전쟁을 했다. 그럼 6.25 전쟁을 해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정당 전쟁을 한 거잖아요. 땅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싸운 거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민간인 학살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우리가 소위 공산주의를 막아내고 기독교 신앙을 핍박하는 공산주의자들에 대항해서 우리가 소위 정당한 전쟁을 했는데 그러면 후방에서 일어난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가 차원에서 일어난 소위 군경과 군대와 경찰, 그다음에 수많은 기독교 청년단들이 뭐 자행한 뭐 여수 순천이나 제주에서 자행한 그런 민간인 학살들, 그러니까 소위 이제 공산주의자들로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죽인 사건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그러면 정당 전쟁인 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당 전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행한 많은 전쟁들이 사실은 정당하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정당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이제 그것을 정당하다고 얘기하는 순간 정당 전쟁이 아닌 일종의 대학살극이나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성향 자체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또 이제 늘 왜곡될 수 있는 어떤 이제 분노와 증오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되게 되면 생길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들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완전한 평화주의는 사실 불가능할 겁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뭐 소수 공동체로 모여가지고 예를 들면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산에서 따로 모여 사는 그런 사람들처럼 소수만 딱 모여가지고 야 우리는 절대로 폭력을 사용하지 않아 이렇게 하는 것들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국가 차원에서 이제 전 국민의 3분의 1 정도가 기독교인이 이런 상황에서 또는 이제 유럽이나 뭐 미국처럼 7, 80%가 기독교인인 그런 상황에서 국가 단위에서 전쟁을 수행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이 범위를 주어야 되고 우선순위가 무엇이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소위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논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 윤리학 내에서 소위 이제 전쟁론이라고 하는 주제가 굉장히 이제 많은 이슈들이 있는 그런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전쟁이고요. 독립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하는 경우에도 독립운동을 하다 보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윤봉길 의사라든지 안중근이라든지 뭐 이봉창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안중근은 천주교인이잖아요. 그럼 천주교인이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이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는 것은 옳은 건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독교인이 사람 죽여도 되는 건가? 독립운동은 그럼에서는 가능한 건가?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고민되는 얘기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소위 이제 정당한 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가 이제 살인의 금지라는 이 명령과 연결되는 구조이고 또 떨어지는 구조인 건가라는 데 대한 고민이 많이 있겠죠. 자, 세 번째 자살입니다. 자살 같은 경우는 자기 스스로를 죽이는 것을 자살 얘기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톨릭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종류의 살인도 철저하게 금한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낙태가 이제 안 되는 것처럼 자살도 철저하게 금하는 것이 가톨릭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그래서 자살하면 문자가 들어 이제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간다는 것이 거의 정설인 거죠. 개신교도 사실 오랫동안 그렇게 가져오긴 했어요. 자, 그런데 개신교는 뭐 지옥 가고 천국 가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건 이제 자살을 하는 그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 자살을 하기까지 어떤 그 엄청난 고뇌와 고통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런 종류의 표현들이 주는 문제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는 그것이 이제 명제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그 표현에 고통받는 거는 이제 남한 유족들이거든요. 이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자살로 죽었는데 그가 지옥 간다, 지옥 갔다라고 단언하는 순간, 그런 표현들이 교회에 들려주는 순간 남한 유족들은 2중에 3중에 4중에 지옥의 고통을 살아있는 내내 겪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전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지옥 가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살아있는 사람들이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죠? 그런 점에서 교회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르칠 때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가르치고 표현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자, 그다음에 이제 요즘 나온 주제겠죠.
존엄사 안락사라는 주제입니다. 역시도 이제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제 존엄사 또는 안락사도 누군가가 소위 어떤 면에서 일종의 자살을 하도록, 그러니까 소위 이제 의료적으로 도움을 주는 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기독교적인 주제에서는. 자,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과연 산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죽는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의학이 워낙 발달해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이런 문제가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냥 병 걸리면 그냥 빨리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오랫동안 고통받을 일도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는 이제 소위 이제 생명 연장술이라고 하는 의료가 이제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사실상 살아 있으면서도 산 것이 아닌 것 같은 상태로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살아 있는 그 사람도 차라리 빨리 죽여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가족들도 소위 돌보는 사람들에게도 사실 이제 살아 있지만 사실은 거의 죽은거나 마찬가지인 사람을 돌보면서 오히려 돌보는 사람의 고통이 거의 지옥처럼 될 수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소위 이제 굉장히 이제 진보적인 유럽에 있는 어떤 특정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안락사를 이제 임의 허용을 했습니다. 네덜란드나 스위스 이런 나라들. 그런데 유럽에 있는 여전히 대부분의 나라들은 여전히 허용하지 않고 그 이외의 나라도 허용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의료적으로 누군가를 죽이는 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의료진이 사실상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법적으로 뭐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안락사를 유족이 해달라, 또 심지어는 이제 당사자가 원해가지고 해줬다 그러면 이제 그걸 해준 의사가 처벌받잖아요. 그죠? 법적으로 안 되는 거죠. 어쨌든 논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사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형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법적으로 국가가 어떤 범죄를 향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근데 유럽에서는 이미 사형제 다 폐지됐죠. 유럽에서는 이제 EU에 들어가려면 사형제를 법적으로 폐지하지 않으면 EU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터키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유럽의 EU에 들어가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는데 절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이 나라가 이제 너무 과도하게 여전히 이제 무슬림이다, 종교적으로 이제 맞지 않죠. 그다음에 이제 그것 때문에 생기는 이제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자,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이제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터키를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튀르키예를. 그러니까 이제 유럽 EU에 들어가려면 사형제를 폐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유럽을 제외하면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사형제가 있어요. 물론 사형을 최근에 집행하지는 않았어요. 미국은 집행을 합니다. 주별로 다 다르긴 한데 텍사스 같은 보수적인 주는 계속해서 죽이고 있죠. 우리는 사형제가 있어요. 죽이지는 않았어요. 최근 아마 한 10년 이상, 20년 이상 아마 누구를 실제로 죽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거의 종신형 같은 그런 분위기긴 한데 제도적으로는 있어요. 근데 기독교 신앙에서는 그러면 사형제가 적용되는 건가, 가능한 건가? 그 소위 이제 313년 이전까지의 초대교회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제로 문제로 지켰던 313년 이전의 기독교 전통에서는 사형제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누군가를 죽이는 건 절대 안 되는 거니까.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기독교 국가 체제가 등장하고 난 이후에는 사형제도 이제 다시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그 이전은 뭐 구약 시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또 뭐 대부분 나라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사형제라고 하는 것이 저희 이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연결해가지고 또 예수님의 십계명, 예수님의 산상수훈 계명과 연결해가지고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것도 이제 주제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중독도 사실은 이제 살인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중독, 그러니까 술이나 또 담배나 마약, 이것이 그 자체로 사람을 죽이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것이 과하게 되어서 중독이 되면 결국에는 자기를 죽이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 술, 담배를 금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이제 국가마다 교회마다 다르긴 하지만 술, 담배를 금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이제 몸을 망치게 되는 것이고 결국엔 나를 죽이는 행위에 동참하는 거다. 그런 점에서 이제 절제를 요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금주가 요구되는 거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술의 경우에는 이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들을 죽이게 된 사례들이 많으니까, 또 이제 담배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같이 죽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신앙의 영역을 넘어서서 그냥 사회적인 합의로 말하자면 흡연은 간접 살인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좀 보편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소위 이제 차별에 해당하는 거죠. 아까 이제 강간 얘기했을 때 처녀를 만나가지고 들여서 강간했으면 사실은 죽인 거나 마찬가지다.
이게 존재 살인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소위 이제 인격과 존재와 존엄성을 파괴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제로 육체를 죽인 건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는 실제로 이제 그 의미에서는 또 이제 영혼에서는 정신에서는 죽인 거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잖아요. 이게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차별한다, 인종적으로 누군가를 차별한다, 그 다음에 성별로 남녀 차별을 한다, 그 다음에 신분으로 이제 계급을 나눠 가지고 차별을 한다. 또 이제 출신을 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뭐 어떤 나라 출신, 또 어떤 뭐 계급 출신, 어떤 지역 출신 이런 걸 가지고 차별한다. 결국에는 이제 그 사람의 인격을 말살시키는 행위인 거죠. 이것도 그래서 일종의 이것이 존재의 살인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를 차별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그를 절망 속에 빠뜨리는 것이고 어떻게든지 이제 상승하거나 또는 이제 사회에 진출할 수 있거나 또는 이제 인격적으로 대접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사회적 살인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차별 행위도 일종의 살인 행위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이 됐다, 의미가 확장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런 종류의 어떤 신학적인 이슈들이 있는데 이건 하나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를 그냥 평생 다루는 학문이 있어요. 기독교 안에, 신학 안에.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 이제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인데 기독교 윤리학이라고 하는 전공 과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가 있습니다. 아예 전공을 하는 이제 기독교 윤리학 교수가 있어가지고 이런 종류의 주제들만 평생 연구하는 그런 학자가 따로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거는 사회윤리, 요즘 또 생태윤리 이런 것까지 포함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담임 목사님 김석호 목사님도 전공이 윤리학이에요. 생태윤리였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 윤리학 교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제들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이제 연구하는 학문이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사회학이라든지 인류학이라든지 뭐 정치학 이런 것들이랑 다 연결해가지고 공부한 굉장히 포괄적인 학문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기독교 윤리학이 이렇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대규율의 문답으로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 6계명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범위의 해설 및 적용인데 물론 이제 17세기에 나온 문서이기 때문에 이제 18, 19, 20세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뭐 낙태라든지 뭐 자살이라든지 존엄사, 사형제, 그다음에 이제 인종차별 이런 주제를 다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17세기니까 17세기는 이제 그런 것들이 별로 관심사가 아니었던 거죠.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를 또 포괄하고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읽을 만합니다. 자, 구조는 이렇습니다. 135문과 136문이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6계명에서 우리가 의무는 뭐고 금지는 뭐냐 이렇게 합니다. 6계명에 명하는 의무는 어느 누구의 생명이라도 불법하게 빼앗아가려는 모든 생각과 목적에 대한, 그러니까 그냥 누군가의 생명을 실제로 행위로 빼앗아 가는 살인 행위만이 아니라 그와 연결되어 있는 의도가 있다면, 그러니까 생각과 목적이 있고 그렇다면 그것이 살인이다. 그죠? 그래서 격분을, 분노를 억제하고 그다음에 누군가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들도록 하는 그런 유혹과 기회와 간섭을 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그래서 분노와 연결해서 살인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피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신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연구도 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윤리학이 생긴 거죠. 그다음에 이제 폭력에 대한 정당방위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정당 정전론 이후에 적용된 문서라는 얘기겠죠. 폭력에 대한 정당방위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폭력을 하면 안 되고 정당방위는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인내하고 참고, 그러니까 분노가 나타나서 누군가를 죽이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참아야 한다. 또 마음의 고요함과 심령의 즐거움, 양식과 음료와 약품과 수면과 노동과 오락을 절제 있게 사용하는, 그러니까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주, 금연 이런 것도 다 연결되겠죠. 자비로운 생각과 사랑과 인내와 부드러움과 온유와 양선, 그러니까 좋은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평화롭고 부드럽고 예의 바른 언행,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서 하고 행동도 조심하게 하고 평화로운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관용과 화해하기 쉬운 마음과,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얘기겠죠. 그다음에 상해에 대한 대의에서 오래 참음과 용서,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때리거나 아프게 했을 때
참고 용서를 해야 되겠고 또 악을 손으로 갖고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구제하고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사회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살인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제 소위 이제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뭐도 마찬가지, 전 세계 어디서나 마찬가지죠. 가장 범죄율이 높은 것이 가장 사회적인 환경이 취약한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살인율을 죽이고 범죄율을 죽이는 방편은 뭐냐면 그들이 좀 더 안정되게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거겠죠. 일종의 사회복지 같은 거. 그런 점에서 이제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구제하는 거. 그다음에 무고한 자를 보호하고 옹호하는 거. 그러니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잘못했다고 오해받으면 그 사람이 또 이제 살인 행위에 또 관여하게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금하는 죄. 이것이 더 중요하겠죠. 금하는 죄는 이 또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공적인 재판이나 정당한 전쟁 또는 필요한 방위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310년 이후에 만들어진 문서이기 때문에 절대 평화를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전쟁 금지 얘기하지는 않죠. 공적인 재판을 통해 가지고 누군가를 이제 벌하는 사형제는 이제 인정하는 시대니까 정당 전쟁 그다음에 이제 정당 방위는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이외에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는 일체의 행위, 우리 자신 이건 자살이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거 이게 타살이죠. 두 가지 다 안 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합법적이고 필요한 생명 보존의 방편을 소홀히 하거나 처리하는 것,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해야 되고 보존해야 되는데 그것을 열심히 마련하지 않아 가지고 참사가 일어나는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무원들이나 뭐 환경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면 홍수가 나가지고 대홍수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매년 뭐 수십 명씩 수천 명씩 막 죽어 나가는데 공무원이 그거를 미리 예상 안 하고 준비 안 하고 있다. 그러다가 사람 막 죽었다? 그러면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적인 책임을 해야 되는 공무원들의 역할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인 어떤 기반 시설들을 잘 관리하는 것도 책임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죄악된 분노, 증오, 질투, 복수의 욕망, 과도한 격분, 산란하게 하는 염려. 그러니까 염려, 분노, 증오, 질투, 복수, 격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살인을 만드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이런 마음을 푸는 것 자체가 이미 살인한 거니까 이런 것들 절대로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양식과 음료와 노동 및 오락을 절제 없이 사용하는 것.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자기 건강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거의 탐닉하면서 이제 시간을 사용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것이 건강을 해치는 일이 될 것이고 자기도 죽이는 것이고 남도 죽이는 일이 되겠죠. 이것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을 내가 격동시키는 어떤 못된 말을 하거나 압제하거나 다툼과 구타와 상해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또 상대가 살인하게 되는 살인 행위를 저지르게 되는 로 연결될 수도 있고 그냥 그 자체로 이미 분노하지 말라고 한 것이 예수의 명령이니까 분노가 결국은 살인인 거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일종의 살인 행위인 거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파멸하려는 경향 이런 것들도 사실 다 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얘기하는 모든 종류의 메시지들을 특히 예수님의 명령을 근거로 해서 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시대적 배경도 있죠. 그래서 이제 정당 전쟁론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체계, 또 그다음에 법적으로 이제 국가가 뭐 사형을 집행을 하거나 또 형벌을 내리거나 하는 어떤 사법 체계가 이 정비된 17세기 유럽 사회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 말할 수 있는 소위 이제 법적 또 제도적 소위 이제 전쟁과 소위 이제 법적 국가적 살인 행위 사형제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어떤 형태로든지 살인 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또 살인에 이르는 마음의 분노와 증오 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권유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서요. 일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6강까지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잠깐만요. 다음 주가 마지막 주죠. 그죠? 오늘 19일이고 아니네. 그러네요. 하나, 둘, 셋, 넷. 4주와 5주가 있네. 예.
그러면 다음 주도 제가 하고요, 그죠? 그래서 다음 주는 6계명, 7계명에 대한 얘기를 제가 진행을 하고, 그다음 마지막 주는 다른 목사님께서 이창준 목사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혹시 질문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공부하려면 엄청나게 힘들어요. 기독교 윤리학 평생 공부해도, 왜냐하면 상황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슈들이 막 새로 생기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은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